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의 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서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은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유다는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서신과 그 비교되게 바울은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이 공동서신은 교회 공동체 여러 교회의 회람으로 같이 돌려보면서 이제 참고하라고 보낸 편지가 공동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바로 그게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병원에 또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로 인간의 약도 만들고 의사도 기술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까먹고 기도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은 의심과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과학과 기도는, 과학과 신앙은 일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이 과연 그 필요 없을까라는 것을 볼 때 안토니 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Everything Starts from Prayer라는 책에 보면 기도와 과학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현대 사회의 과학자들, 특별히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 미국의 이 과학자들, 순수 과학자들의 40%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과학과 신앙은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수학과 같은 순수 과학자들은 더 이 주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는 종교는 기도에 응답하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과학과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술은 좀 더 확실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의학자들이 만성질환,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멀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와 질병의 치유와는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 특별히 심장, 혈관이나 면역 체계, 그 다음에 이 뇌구조, 정신적인 영역에는 기도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기도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혜자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식물, 생물계까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도와 과학과의 중요한 세 번째는 인간의 의식의 흐름이에요. 무의식과 의식에서 이제 기도가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의학대학에서 종교와 영성이라는 과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종교와 영성, 의사들이 치료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에게 맡기면,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신께 맡깁시다.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신의 영역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기도와 범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실수는 케네디 대통령이 그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린 것에 있다고 합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한 이유,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공립학교에서 3,900만 명의 학생들과 200만 명의 선생들이 수업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잠깐 기도를 없애버린 이후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공립학교에서 이제 이 고등학교 애들이 대학 시험을 세트 시험이라 그래요. 세트 시험의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혼전 성경험이 200% 늘었고 혼외 임신이 400% 증가했고 성병 환자가 200% 증가했습니다. 기도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라면 종교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 그냥 기도하겠지만 공통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여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나라에게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종교 편향입니까? 이 기도가 그냥 뭉뚱그려서 이 나라의 평화를 구하고 자비를 구한다는 기도가 매일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거를 없애버렸더니 지금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 카나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렇지만 나는 잘 몰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100%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끝내고 난 다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어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재판을 하면서 내가 혹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이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게 지혜도 주겠다. 구하지 않은 돈과 명예와 그 생명 연장도 장수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밴쿠버 유학 시절에 유대교 회당을 2번 갔다 왔어요. 그 회당 안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멀리 살아도 유대인들은 그 학교에 보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근데 유대인 학교의 커리큘럼이 좀 약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달라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칩니다. 오전 시간 내내 토라를 암송하고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그대로 미간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그렇게 옛날처럼 살아요. 그리고 오후 점심 먹고 4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랍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엘리멘터리부터 하이스쿨까지 12년이니까 뭐 유치원 한 1년, 2년 정도 아니면 14년 정도 유대인 회당 학교에서 있는 아이들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미국의 북미에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12시간 이상 공부해요. 그런데 지식만 쌓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지식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법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그 의학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기치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비결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약간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줄 것 같아. 뭐 이런 기도도 우리는 가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 내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경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